있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하면 베드로후서는 이제 끝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8절에서도 14절 17절에서도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다양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belov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친구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예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요. 일상에 치이고 업무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기적도 다 과거의 아련한 기억으로만, 일로만 남았을 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요 쉽게 입으로요 죄를 지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불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무뎌지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원망이죠. 불평이죠.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어려움,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무겁고 지쳐가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약속과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요 내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만나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예요. 만나를 보면요 감동과 감탄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감동과 감탄이 사라집니다. 맨날 똑같이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와 이게 뭐야 이랬다가 좀 지나니까 에이 시시해 맨날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요.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도요 서프라이즈, 와 어마어마한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요. 원더풀이죠. 원더풀. 감동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뭐 피, 개구리, 이, 막 독종, 흑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에게는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다 죽어가는데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어요. 감동했어요. 감탄했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요 다 잊어버리고 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터져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인간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하면서 남 비판하고 남 지적하고 남 정죄하기 바쁘지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요 계속해서 깨우시고 자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66권 전체가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가 자카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232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깊이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일깨우라는 의미의 단어가 자카르예요. 기억하라는 동사예요. 무려 230번이 넘게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에 이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명기에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술과 우상과 미신과 샤머니즘과 온갖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도록 하시는데,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동사가요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 물들어 버리고 그 땅에 동조되면서 동화되면서 흐지부지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들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자극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 죄의 종되었던 너희들, 진정한 자유자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시험, 기적, 이적 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8장에는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먼저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18절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7절에도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시편 50편 22절도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동사는요, 생각하라는 동사와 근원이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하라는 동사는요, 감사하라는 동사와 또 근원이 같습니다. think, 생각하다 해서 땡큐가 나와요. 잘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안 하니까 원망이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감사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작은 것에부터 큰 일까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억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현실의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니까 온통 불평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묻어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내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이 찔러요, 우리를.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요. 찔러요. 찌르는데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직면하면요, 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변화되게 됩니다. 사탕발림하는 말로는요,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말씀 앞에 제대로 직면할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제대로 직면하면요, 아픔이 있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기 때문에, 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요. 당연히 우리의 제약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회개의 과정이 없이, 찔리고 아픈 과정이 없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되면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 영혼이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살면서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요, 다 순간이에요. 다 순간일 뿐입니다. 남는 곳이 없어요.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요, 진정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묵상할 때 마음이 찔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적이 있으세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없고 내 머리에 아무런 충격이 없고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 찔림은요, 불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말씀 앞에 찔려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요, 말씀을 통하여 찔려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도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돼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직면할 때 그 순간은 아프지만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부를 수술하듯이. 그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메스를 들어서 수술해서 치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깊은 영혼의 상처를, 죄악의 뿌리를 수술하고 도려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픈 찔림이 지나가면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찔림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찔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잠시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 너머에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 항상 본문을
보면 다 힌트가 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며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이웃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구주이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형벌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형벌을 받으리로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시간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심각한 지금 이단입니다. 사이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광고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뭐라는 거예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다가는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억지로 풀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재림의 날짜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앞으로 400년 뒤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막 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잖아. 그때를 그래서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사모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뭐 100년, 많이 살면 120년인데 앞으로 400년 뒤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사모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히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실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속히 오신 게 아니라 더디 오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고 했잖아.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응?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는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로마의 심각한 핍박을 받았고요. 내적으로는 온갖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졌어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나 궁금한 자들이 그때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계시면서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 밖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 시공간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재림의 때와 시기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시골에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 있었어요. 이 도련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파티를 하면서 도련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 공부 속히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그 집구석에 사는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이 하루살이가 그런데 그 도련님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도련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기다렸는데도 도련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살이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도련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꼭 기다려라. 그래서 아들도 평생 기다렸는데 도련님이 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도련님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살이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른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은요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진정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오히려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진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에 그냥 빠져 살지. 그런데 주님은요, 기다린대요. 우리를 주께로 정령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기를 계속해서,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늦추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끝난다는 표현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요,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지루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디.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실망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며칠 뒤에 그 소년이 똑같은 장난을 치죠.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막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듭니다. 어디. 그런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소년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년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단순한 교훈을 뛰어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메시지는 늑대는 언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늑대는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늑대가 언젠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을 얻습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날이 두려운 날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헌신과 충성된 마음이 진정 영광받는 그런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